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요셉의 자손 어린 양과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바로 처음 고난받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셉에 대한 자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유다의 사자인 심판주로 오신 것으로 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요셉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랍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유다의 사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문둥병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유다의 사자로 오실 때 다시 한번 다윗의 뿌리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사자는 다윗, 재림, 심판과 통치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고요. 어린 양은 요셉의 후손, 초림, 고난과 구원의 주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도 보면은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하는 그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옆에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이렇게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사야 53장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고난받는 요셉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승리한 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 앞에 것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성곽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계시록 21장은 성전에 대한 얘기. 그 성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초석이 12사도입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성 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너무나 강력한 빛의 쬐임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보다도 더 강한 빛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은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지난주에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고난받는 요셉의 자손 어린 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난받는 요셉의 자손 어린 양. 이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불과 나무를 지키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죠. 그래서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그 순양은 아일이고 여기서 어린 양은 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어린 양이신 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거의 30세가 가까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 이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이달 19날까지 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해질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 9시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해질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랬어요. 문설주는 양쪽 문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 임방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임방에 예를 들어서 박혀 있다면 좌우의 강도는 문설주에 박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000년 뒤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0년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바로 이 유월절이 구약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유월절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레위기 4장 35절에 가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이 화목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름과 예수님의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는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죠. 다윗 이후에 300년 뒤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를 자꾸 그는 하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나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에서는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초림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독히도 믿기 싫어한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도 유대인의 한 랍비로만 취급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요한 사도는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서 징벌을 하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네가 메시아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다 라고 강도가 옆에 못 박혀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도 그런 얘기하고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그렇죠? 예. 지금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이 말씀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얻어맞은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그 보상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우리가 언제 나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암이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도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귀신도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불법 가운데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순간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는 그 순간 내 허물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나의 죄악은 모두 도말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날마다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들은 다 그릇 행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리한테 다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탄 마귀는 이리로서 우리를 언제든지 집어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죄가 모두 다 도말됐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다시 그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덧입어야 됩니다. 자, 7절 가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대꾸를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가면 돼요. 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떠들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땅히 받을 형벌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셨다고요. 이게 구약에서 제사법이잖아요. 그죠? 예. 대제사장이 양이나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놓고 그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요셉이 받았던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는 메시아입니다. 아멘. 예, 재림의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유다의 사자로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면서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심판, 고난받는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셨다면 세상의 죄가 없어져야 되지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의 범죄를 다시 속해주기 위한 고엘 제도였어요. 그래서 오직 믿는 자에게만 그 혜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이,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육으로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한 그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낳은 새끼는 뭐가 돼요? 양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예수님이 양입니다. 이 땅에 양으로 오셨어요. 초림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모두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내 어린 양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 어린 양에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시록 5장에 갑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가서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새라고 했어요. 그죠? 그냥 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는 숫자가 뭐치라 그랬어요? 7. 그래서 7 촛대, 7눈, 7뿔. 그래서 7과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7영이 있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오직. 그리고 여기서 7영이 나오는데 7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갖는 그러한 영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시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들이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하는 그 찬양 있죠, 그죠? 그 찬양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정말 기름 부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 그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더라.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가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그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사자로서 떼야 되는데 왜 어린 양이 떼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에는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이 많아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록 앞에 있는 본론까지 전부 다 뭘로 표현되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시록 7장에 가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 양.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린 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찬송을 받고 찬양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곡으로 만들어서 찬양하잖아요.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과 시편 찬양을 많이 부르면 기름 부음이 되게 강합니다. 아멘. 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옷을 씻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를 씻어야 되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이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생명수, 생명의 빛 하면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님. 생명나무의 과일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3장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누구를 이기게 해요?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한다고요.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마귀한테 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마귀에게 지불하고 마귀한테 우리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통해서 그 자기의 권리와 권한과 모든 그 능력과 권능을 다 마귀에게 넘겼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마귀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대신 사갖고 온 거예요. 마귀는 상관없어요. 마귀는 불법으로 탈취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넘긴 거고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돈을 주고 자기 부인 고멜을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멜이고 예수님은 호세아고, 아시겠어요? 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한테 우리가 스스로 가서 아담이 스스로 가서 마귀한테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다락방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한테 가서 예수님의 피로 샀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원래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스스로 굴복하면서 마귀의 것으로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렸는데 심판에 처하게 만들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저한테 파세요 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피값으로 사왔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얘들 다 죽여버리고 너의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사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예,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아멘. 예,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곡식을 베어서 알곡을 베어서 곡간에 드리고 그다음 천사가 와서 이 한낫으로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리죠. 심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해 버렸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담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사람들을 밟아버리시고 심판하신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이렇게 밟히느냐 하면은 포도주가 되느냐 하면은 포도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갑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17장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셔서 참전하시죠. 그때 바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이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예. 계시록 19장 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예, 계시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끗하게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다. 흠없고 점없고 티없고 주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여기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와 어린 양이 동시에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초림은 어린 양,
다시 오시는 심판주는 다윗의 뿌리이신 유다 사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예.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앞에서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유다의 사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신실하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뭐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국 간증하고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계시록과 너무 다른 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들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말씀 믿고 가야지 간증 믿고 가면 안 돼요. 아멘. 예. 창세기 49장 8절 갑니다. 이거는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 지금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뜻이 뭐예요? 예후다, 찬송, 찬양. 예후다는 여호와의 달렛이 끼어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가는 문.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가는 문이 예후다, 유다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사자 알이 사자 새끼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이죠. 왕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왕의 지팡이가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그 왕의 지팡이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시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세주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를 어디에 맨다고요? 포도나무에 맨다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예. 그다음에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나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포도주가 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빨아야 됩니다.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창세기 49장만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시록을 가지고 다시 역추적해서 이 창세기를 살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갑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제 이 유대인이 누군지 알겠죠? 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으로 이어지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으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가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베들레헴 땅 에바브라다야 유대 족속 땅이에요. 여기에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왕은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오시죠. 거기서 태어나십니다. 그죠?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땅으로 갔잖아요. 베이틀레헴 무슨 뜻이었어요? 빵집이죠. 빵집.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구유, 말구유가 아닙니다. 양들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양이시며 떡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성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시안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에서 서기관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다윗이 자기 시편에서 주께서 내 주께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그때 주께서라고 할 때 하나님 아도나이고 내 주께는 아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앞에 있는 주께서 할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확실하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장님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아는데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할 것이요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예레미야서 5장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요새 히브리어로 예레미야 5장을 필사하고 있거든요. 어제 내가 필사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면, 눈이 있으면서 장님이요 귀가 있으면 기머거리라고, 혀가 있으면서 말 못해 벙어리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눈과 귀와 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에바다, 그렇죠. 열려라 해야 돼요. 열려라, 그죠? 예, 열려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의 열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셔요. 예, 저도 이 다윗 집의 열쇠를 주신다고 예언 받았습니다. 아멘. 예. 계시록 3장 가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록을 가지고 역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예, 디모데전서 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예, 다니엘서는 누가 썼어요? 다니엘이 썼죠.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가지고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9장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바로 여기 보세요. 이 사탄, 마귀, 짐승 이런 것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짐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예, 이미 승리했어요. 언제 승리했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았어요. 아멘. 예,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겼으면 우리도 신부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고, 그런데 그와 함께 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성도들의 옷을 빨면 됩니다. 우리가 빨면 됩니다. 거룩해지면 됩니다. 거룩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신데요.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앞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이 믿을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 성삼위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요 오메가는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아니, 알렙, 베, 타브. 그죠? 예, 나는 알파와 그리고 뭐래요? 타브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얘기잖아요. 알렙, 타브가. 그죠? 그러니까 알레프, 베, 타브면 알레프, 바브, 타브니까 뭐예요? 오트. 오트가 뭐예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서 흘러내려온 게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뭐가 나와요? 피, 물. 그래서 물과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의 얘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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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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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 공중으로 강림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휴거 간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여기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요 15절 17절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4장 8절과 계시록 11장 사이에서 휴거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 앞에서 먼저 다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으로 재림하신다고요? 왕으로.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어린 양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알겠습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시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면서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커져 보이고 세상의 신들이 커져 보이고 다스리는 지배자들이 커 보이고 내 앞에 자꾸 위기가 다가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결승 라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주이신 여호와와 예슈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5절과 7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심판이 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 양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심판이 의예요. 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1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인방과 문설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지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세요.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이르르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고 하는 그 흉년이 아니고 흉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하루 동안이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단번에, 한꺼번에라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이 재앙이 이르렀다는 얘기고,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고요. 그리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할 때도 한 시간 안에만 심판이 이르렀으면 한 시간 심판하고 땡 끝이냐? 그게 아니고 한 시간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닥쳐온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한꺼번에 닥칠 그 재앙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재림의 그 하루를 보기를 원하였지만 보지 못하는 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죠?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 하루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너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누군가는 그걸 본다고요. 그 사람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사람들은 다 서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자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9장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까 이게 바로 예레미야 5장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눈이 감겼으면 죄가 없을 텐데 눈으로 본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도 너희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음성을 못 들었으면 그래도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내 음성까지 듣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이 그것을 안 믿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섬겨야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주, 나의 왕, 나를 이롭게 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로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전부 다 화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성도들이 이르는 곳은 시온산, 하늘의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천만 천사, 장자들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 이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강림은 공중 강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예수님 초림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비가 돼요. 봄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2장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 바로 현명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에 대한 심판. 그래서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해갖고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중보기도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자체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96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리켜서 전부 다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우상, 베이컨의 4대 우상론 나오잖아요. 우상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사는 게 우상이라고요. 이해가시죠?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에메트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셔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우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다 비진리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바로 여호와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리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예. 예수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심판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예수님이 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풍요 복음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참고 참다가 어떻게 해요? 내 집부터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 가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